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난번에 그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과 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잡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아들을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신문을 받으세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호송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아침같이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럼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교리 문제로 그러는구나. 그걸 알고 귀찮게 여겼어요. 대개 그 재판장들은요, 이 종교 문제를 아주 귀찮게 여긴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종교 문제가 자기들의 신앙이 안 맞는다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분봉하고 있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갈릴리 왕한테 보내라. 귀찮다고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단다. 소경을 눈뜨게 했단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빌라도가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 한번 내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한번 해보세요.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뭔가 보여달라. 뭔가라도 한번 해봐라 자꾸.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이제 그 헤롯이 재미없다. 다시 빌라도로 보내라.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게 됐습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가운데 오늘은 누가 처형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가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밤새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큰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안 잡수시면 배고픈 몸이고 피곤하면 졸리신 몸이고, 그래서 전도도 하시다가 피곤하면 배 머리에서 주무시고 그랬잖아요. 때리면 아픈 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헬라어로 삭스라고 그래요. 삭스. 이 육체란 말이, 성경에 육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육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소마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나는 삭스라고 그래요. 이 소마란 말은 살과 뼈 이런 걸 가리켜서 소마라고 그래요. 우리 몸. 그다음에 삭스는 우리 연약성, 때리면 아프고 피곤하면 뭐 치워야 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부패성, 이런 것들을 삭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삭스로 표현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시다가 그만 팍 고꾸라졌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렸습니다.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겨우 일어나서 또 십자가 형태를 지고 한 발 한 발 가시다 또 쓰러져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2km 되는데 거기 교회가 조그마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예배당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졌던 자리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몇 개 있어요. 한 5개인가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쓰러졌던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 진짜 쓰러졌던 자리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냥 유대인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들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예배당이 서 있어요. 교회당이. 예수님이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가에 서서 양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아주 순박한 시골 청년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처형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게 됐어요. 로마 군병이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서 구레네 시몬을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박한 시골 청년 시몬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데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큰 복이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억지로 졌다고 그래서 억지로 했지만 복을 받았어요. 그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 루포가 누군가 하니 로마 교회의 지도자예요. 로마 교회에 말하자면 목사예요. 루포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가 복을 받아서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의 부인은 그 로마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인데 맨 처음에 누구를 이름을 대는 거 하니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들의 이름을 다 대요. 대면서 아무개도 잘 있느냐, 아무개도 잘 있느냐, 아무개에게 문안해다오 쭉 내는데 맨 처음에 문안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참 기니까 오늘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에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3년 동안 있다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 가면 또 에베소 교회로 따라가요. 에베소 또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다 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바울의 모든 일을 뒷바라지하면서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또 섬겨요.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일생에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교인들이 여럿 있어요. 참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일찍 목회를 했어요. 25살 되던 해부터 목회를 했어요. 강남에 집을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뭐 부자 동네는 아니었죠. 그때는 다 강남도 가난할 때니까.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을 터가지고 교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거기다 첫 목회지예요. 담임 전도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살 먹은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무슨 설교를 제대로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그걸 또 주의 종이라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잘 사랑해 주시고 받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주 이 첫 목회를 강남 유련교에서 아주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때 지금 거의 돌아가셨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철없는 어린 거, 말도 할 줄 모르는 거, 생김새도 우습게 생긴 거, 이걸 갖다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겼던 그 교인들을 지금 제가 못 잊어요. 평생을 못 잊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가기 전에 이제 또 있었던 교회, 도평의 교회를 또 개척한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그때 섬기던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다 집사님들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를 못 잊죠.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가보니까 말이에요. 나이 한 50된 여자 집사, 남자 집사들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막 하는데 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다 30년, 40년 전에 다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걔들이 다 커서 이제 교회 일꾼들이 돼가지고 충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못 잊죠. 얼마나 참.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평생 못 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가면은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어머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됐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억지로 했지만 그 루포의 가정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놓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해놓으세요. 주의 일을 해놓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회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할 때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마켓 앞에 서서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하는데, 전도 나가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죠. 가봐야 예수 믿나요? 전도지 돌려준다고 그거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설교를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라도 자꾸 넣어놔줘라. 글자 한자라도 읽게 해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그나마도 안 와요. 딴 데서 와요.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핑계하지 말고 그저 억지라도 해놓으면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렀는데, 골고다 입구에는 쓸개탄 포도주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었어요. 골고다 입구에. 그래서 골고다는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한 바가지 퍼서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아주 마취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형수에게 마지막 대접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살짝 대보시곤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몽롱한 상태로, 마치던 상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골고다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박박 찢어서 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장 남은 속옷까지도 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눕혀놓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붉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온 몸과 십자가 형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창 찔림을 당하신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다 남김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왜?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다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무자비한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팍팍 찢으면서 서로 던져가면서 장난질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란다. 너도 한쪽 갖고 너도 한쪽 가지라 하면서 장난질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찢으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찢지 마라. 그것은 누가 갔나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예수님 속옷 한 장을 놓고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 벗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존귀, 권세, 능력, 부귀, 영화 다 벗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입고 부귀도 입고 권세도 입고 능력도 입고 다 예수님은 벗으시고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 집에 옷이 몇 벌 돼요. 신발도 몇 켤레 돼요. 어떤 때는 그런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은지, 겨울옷 하나 여름옷 하나 두 벌이면 충분하고 신발도 한 두 개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샀을까? 이거 다 쓸어다 그냥 구들이나 갖다 주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린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너무 넉넉하게 살아요. 너무 풍족해요.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을 배는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고 지금은 먹을 음식은 많은데 먹을 배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배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뭐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뭐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주님은 다 벗으시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입었어요.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부귀도 있고 너무 많은 걸 입었어요. 너무 많은 걸 지금 입고 살아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대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병든 자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 제자 노릇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영광스러웠어요. 예수님 제자 된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 저도 제자 삼아주세요. 저도 제자 삼아주세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어. 너희들 나 따라와야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제자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임마. 우리니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뻐겼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슨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본래 어부잖아요. 고기 잡아서 집안 식구들이 살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거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랐지만 그 집안 식구들이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잘 살았어요. 그 예수님 딸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는 그 예수님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교회 할 때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럴 때 참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신이 나고 장로님도 힘이 나고 권사님도 재밌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할 때.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나서 끝까지 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을 알 수 있고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야 모르지요.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참 성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십자가 곁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울고 서 있는 사도 요한과 경건한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이제 요한은 뺐어요. 자기 이름. 요한복음 기록한 분이 요한이니까 자기 이름은 뺐어요. 그러나 요한도 거기 서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거기 서 있었고 그 경건한 여성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 곁에 서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도들이 주 67년부터 70년 사이에 다 순교당했지만
다른 요한만 남아가지고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말씀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지요. 또 말씀을 듣고 너무 구원의 은혜, 은총에 감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의 은혜의 정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정의를 말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서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큰 은혜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 사람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우린 가는 거예요. 우린 밤 되면 자잖아요. 아침 되면 일어나잖아요. 자고 깨고 그러잖아요. 잘 때 고통스러워요? 잘 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샤워를 싹 마치고 잠자리에 탁 누르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누우면은 편안히 자잖아요.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활동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연속된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 오는데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갈라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은 밤만 있는 곳이에요. 밤만. 천국은 낮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다가 마지막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낮이에요. 거기는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낮이에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천국은 하루예요. 하루. 밤이 없으니까 하루죠. 시간적으로는 날짜적으로는 하루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이에요. 밤이 없으니까. 지옥은 완전히 밤이에요. 천국과 밤이 완전히 낮과 밤이 갈라져서 천국은 낮이고 지옥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깜깜한 데서는 환한 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한 쪽에서는 깜깜한 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야 또 돼요.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아는 저 친구도 저기가 있네. 우리 이웃집 사람도 저기가 있네. 아이고 아무개 집사 저기가 있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저 지옥이 안 보여요. 거기와 여기는 구렁텅이가 끼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왜? 화나니까. 그러니까 봤잖아요. 지옥 간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덜어 있는데 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갔다 어떻게 와요? 천국 갔다 어떻게 와요? 천국에 갔으면 또 그냥 있지 뭐로 와요?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다 그 꿈꾸고서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 저도 기도원도 많이 목회할 때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매주 갔으니까. 매주 금요일은 기도원 가서 하룻밤 철야하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의 다 평생 목회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요. 기도원 가면은. 그래서 목사님 기왕 온 김에 금요일 집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 기도원 원장이.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설교도 할 줄 모르는 목사가 하는데도 그냥 은혜 된다고 또 오더라고 금요일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천당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며칠 하는데 여기서 천막을 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천당은 환하고 지옥은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며칠 금식을 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천막 속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바람에 천막이 휙 돌리면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갔다가 바람이 휙 천막이 가리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봤고 별거 다 봤어요. 그 중국 방언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어떤 부인인데 중국 방언 한다고 나보고 그 통역 좀 해달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서 황서 궁서 황서 중국 발음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모른대요. 근데 왜 그렇게 2시간을 해요. 2시간. 그래서 쿵서라는 게 그게 곤색이란 뜻이에요. 곤색. 중국말로 곤색. 이 파란색. 황서는 황색, 노란색이란 뜻이에요. 한독건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물었어요. 지금 아주머니가 굉장히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예수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래. 남편이 술만 먹고 그냥 집안 살림 잘 안 하죠? 어떻게 아세요? 그래. 그래서 아주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그 남편 위해서 너무 생각만 하면 답답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아무개 그 남편 이름 대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 아무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따라해요. 그래서 아니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 따라하느냐. 아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 쉬운 말을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 못하고 쿵서 황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만 마리 방언보다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하지 안 하느냐. 간단하게 해라. 쉽게 해라.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쉽게. 남편도 알아듣기 쉽게 해라. 그 남편 앞에 쿵서 황서니까 얼마나 남편이 괴롭히겠느냐. 뭐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님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어봐라. 그럼 남편이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내가 왜 평생을 남편하고 살면서 이런 말 한마디 못했던가.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으면 고난 받으세요. 그게 큰 복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뭘까?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대접을 많이 하세요.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죽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만 남아요. 그건 영원히 남아요. 천당 가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대접하세요. 친구끼리도 서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서로 자꾸 이렇게 섬기고 베풀어주고 하세요.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죽었는데 막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다리골도 안 사준 게 후회된대. 다리골도 우유를 안 사준 게 후회가 된대. 그러니까 다리골도가 조금 비싸거든요. 다리골도 한 통에 한 3불 한 4불 하고 다른 우유는 한 3불 한 50전밖에 안 하거든. 한 50전 아끼려고 다리골도를 안 사주고 딴 걸 사다 주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우유 사오려면 다리골도 사와.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무거나 먹지. 무슨 뭐 다리골도가 별거야. 그러면서 그걸 평생 안 사줬대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다리골도 안 사준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대접 잘하고 서로 존경 많이 하고 서로 위해주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